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들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어떤 분들한테는 이 성경에 오병이어 말고 이렇게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다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성경을 볼 때 예, 지금 같은 데를 또 읽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뭐 시쳇말로 반백년 살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에 이제 늘 다니면서 살아왔는데 오병이어는 뭐 그래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냥 저 혼자 좀 악의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대부분의 어떤 그 설교자들이 이건 그냥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아마 곳곳에서 말씀을 좀 드리지 싶은데, 현재 조성된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순한 말 같은데, 이 현재 조성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뭐 제가 생각한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 안에서 자기 안에 그렇구나 이렇게 열리게 되면 많은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위로가 되고 좀 만족이 되고 좀 감사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이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만약 그걸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글로 이렇게 남겼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게 굳이 똑같은 사건을 2번 적을 이유가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챕터 1, 챕터 2 이렇게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괜히 챕터 2를 2번 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설교자들이 구분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동일한 내용인데 성경에서 2번 이렇게 기록해 놨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이 나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또 4,000명을 먹이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건이 있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다. 육신을 먹이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데 보리떡 5개 혹은 뭐 7개 그리고 물고기 한 2마리로 5천 명이나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여자와 아이는 빼고 그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맹인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눈뜨게 하는 것들도 여러 맹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중복돼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 정도밖에 이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이사야서인가 거기에 보면 이 모든 것들 다 맞추어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이 빠짐이 없고 이가 안 맞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된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지금 온전하게 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비단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 이것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 또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하면 사탄이 뭔가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침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쓰지 않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남 주는 것 같고 내가 버릴 듯이 생각하는 물건도 누가 먼저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싫은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전지전능자로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기에는 마태복음이 사실 상당히 좋은데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5,000명을 먹일 때는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시대가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그 14장에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지금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이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먼저 걱정하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여기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그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집으로 귀가하는 어떤 그런 여정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도 뭐 이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5나 4나 7이나 이런 숫자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5는 안식이나 회복의 숫자죠. 그래서 뭐 그 희년 50년이 되면은 모든 죄인들이 다 모든 빛이 탕감되고 모든 그 저당 잡혔던 그 논밭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분배됐던 형태로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대희년이 돌아온 5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안식과 회복의 숫자고
4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물론 뭐 그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보통 400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떤 40년, 400년 이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여정을 소화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를 버려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표현할 때 보통 4 이렇게 합니다. 4 이렇게 하고 3이라는 것은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보듯이 이제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자도 세 사람,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3일, 뭐 할 때도 3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시간, 이런 의미가 이제 늘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둘 이렇게 나오면 서로 이제 보증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이제 뭔가 둘이 있어서 이제 제자들을 그 여행 보낼 때도 둘 보내고 이렇게 보증과 화답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형식과 내용이 하나가 되는 이런 예정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숫자 7이라고 하면 이제 안식의 수, 이제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숫자 3과 이제 사람의 숫자 4가 더해지면 이제 7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수, 안식의 수가 되는데, 이게 왜 온전하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어서 이런 뜻인데, 그건 좀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이라는 형식과 하나가 된 그런 존재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과 또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을 그 사람 속에 넣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가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상태고, 하나님도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식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같이 있고, 뭐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뭐 기적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물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4라는 숫자로 대표되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런 상태. 그래서 3과 4가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완전수, 이제 안식의 숫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일 때는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 이제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고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없어졌다 이라는 것 자체는 한 사람의 어떤 그 개인 상태 안에서 보면은, 성경을 보고 이것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어떤 그 삶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 개인마다 여정이 이렇게 다르실 텐데, 내가 이 성경을 지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어떤 화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잘 되고 또 뭐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가, 이것이 뭔가 어떤 행위에 의한 신앙이구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신앙이구나라고 스스로 이게 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 안에서 세례 요한의 신앙이 죽어 없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어떤 그 신앙의 여정이 상실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공허한데, 내가 이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전환기에서 자기 신앙에서 의로 삼던 것들이 이렇게 죽고 없어진 그 공백기, 그리고 그 전환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떡과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이렇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찬, 뭐 고린도서라기보다는 우리 그 요한복음 뒤에 나온 마지막 성찬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축사한 떡을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은 떡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관된 정체성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성경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떤 행동 강령처럼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키는 그 삶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그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것과 그 신앙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뭔가 공허함에 빠졌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5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의 숫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표현에 보면은 날이 저물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도 좀 나름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유대인들의 방식이 다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한 날이 가고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기 이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3일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이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앞에서 제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5천 명을 먹일 때 그 5천 명과 이 4천 명은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4천 명 이 사람들은 3일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뭐 염려라기보다는 생각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돌아간 다음을.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이런 그 내용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돌아가다가 길에서 죽을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주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주림은 뭘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삶에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 이르기까지도 줄여서는 안 되고 또 살아가는 동안도 배가 고프면 안 된다. 그러면 뭘 먹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이제 축사하시고 또 역시 자기 몸과 같이 몸을 먹으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살점을 뜯어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보여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의에 대한 정체성 그걸 받아 먹으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너희가 먹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줄임이 없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기적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4천 명을 먹인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 5천 명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떡 먹을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너희 중에 떡이 몇이나 있느냐 이렇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이렇게 하지만 그 음식을 가져온 건 보면 5천 명 먹이시는 사건일 때는 어린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져왔고, 여기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모으니까 그 떡이 한 7개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뭐 원문으로 보면 빵이겠죠. 그래서 한 7개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그 먹을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다. 그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은 그 이제 보통 교회에 가면 이제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일주일 나가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뭐 철들면서부터 치면 설교를 그래도 한 3, 40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대로 내가 살았니 말았니 이런 걸 뭐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대로 이렇게 살려고 뭐 한다 손 치더라도 뭘 했는지 들었는 게 기억이 나야 할 텐데 그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약간 좀 여담으로 자기 이야기로 안 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로 들린 것은 그 생각이 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누가 길 가다 욕을 했는데 그게 꼭 자기한테 욕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느낌이 들면 집에 가서도 생각나잖아요. 아까 그 자식이 내보고 뭐라 그랬지 왜 그랬지 하면서 한 대 집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이야기로 들렸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인데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 오히려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막 가족들끼리 앉아서 목사가 그따구로 설교를 하느니 뭐 어쩌고 저 교회가 이래가 되느니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설교가 자기 이야기로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로 안 들렸다는 것 자체는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대부분에 듣고 있는 설교들은 바깥에 있는 지식들, 세상에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들, 성경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제 비유로 빗대어서 자, 내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다 설교하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예화가 있다. 그 예화를 볼 때 이렇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저도 이걸 하면서 뭐 어떤 사례를 들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그 4,000명과 5,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3일이나 전하셨어요. 3일이나 전했는데 그 3일 동안 사람들이 설마 굶고 있었겠어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4,000명이나 모였는데 겨우 먹을 것이 뭐 7개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 뭐 물리적으로 치면 4,000명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육성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기적을 표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00명, 뭐 4,000명이든 5,000명이든 안식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든 4,000명, 사람의 어떤 그 여정을 소화해내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다 들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내어놓는 떡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걸 좀 쉽게 아주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간증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그 말씀이 자기 이야기로 들려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그걸 다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듣고 그냥 흥금하고 집에 가고 집에 가면서 교회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교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 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걸 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나누어 주고도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떡이 남고 물고기가 남았다는 것 자체를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단 말이에요. 괜시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 사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 웃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가 했는 거 지가 갖고 와가지고 셀프 자가 발전식으로 이렇게 막 돋보이게 하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남들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러면 그게 좀 조롱받을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또 보여주시는 기적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그거 따라 하라고 그거 보면서 우러러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심청전을 읽고 나서 바다에 빠져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심청전을 읽고 나면 부모님께 잘해라. 이걸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 기적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기적을 못 일으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한 개라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또 교회라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임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러니까 3일 동안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용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육신이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떡으로도 표현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뭔가를 넣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 존재라구나, 존재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이 그게 먹을 때 좀 생각하는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고백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들은 사람이 자기가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감사히 먹을 수 있는 고백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누어 주니까 또 풍성해져서 오히려 남음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어야 자기 삶에서 이렇게 줄이지 않고 자기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자기 삶으로 표현되는데 줄이지 않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약간 좀 다른 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자기 신앙에 어떤 공허함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이 이제 12광주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어떤 그런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사를 염려하시고 또 자기들이 자기 여정과 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에서 줄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7광주리에 안식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먹고도 또 그 먹음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두 말씀이 좀 다 비슷한데 내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그 공백기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과 또 이 4,000명을 먹이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그런 여정에서의 사건과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어떤 표적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가 육신으로서 또 표면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대할 때에 이게 오늘 나의 이야기가 안 되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성경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런 삶이어야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